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명이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성회를 했던 그분이죠. 그분의 아내가 루스벨 그레암입니다. 루스벨 그레암. 그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 인생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집에 붙어 있는 날들이 없었대요. 거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니까요. 그런데 자녀가 2남 3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벨 여사가 그 2남 3녀의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혼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루스는 내 평생의 반려자였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녀가 짊어졌던 짐을 대신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며 지나온 세월 동안 나의 업적은 그녀의 격려와 지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말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스벨 그레암 사모님이 언론과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가 아주 유명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동안 살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이혼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루스벨 그레암 여사가 한 번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여버릴까 하고 생각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좀 유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 적은 없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버릴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루스벨 여사가 남편이 부흥 집에 가서 6개월, 거의 1년 밖에 머물다가 오게 되면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잠자리 들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리울 때마다 빌리 그레암의 자켓을 품에 안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루스 그레암 여사께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남편 빌리 그레암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 모퉁이에서 이런 안내판을 보았다고 합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사 표지판을 보고 굉장히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녀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의 묘비병에는 이렇게 새겨달라.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영어로 하면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되죠. 그거를 자기의 묘비병에다 딱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 공사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그 말을 가리켜서 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언은 우리가 인생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힘이 있죠. 그런데 한 사람 인생에 남기는 그 마지막 말, 유언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게 되죠. 히랍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곁에 있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크리톤, 내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진 게 있네. 내가 못 갚으니까 자네가 대신 갚아주게.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통해서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양심에 대해서 솔직하고자 했던, 그래서 그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독배를 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는 그의 친구 브루투스의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이 말을 통해서 권력을 위해서 한평생 싸웠던 황제의 인생이 결국은 권력의 배신으로 허무하게 마무리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를 나누며 보낸 내 인생은 참으로 기쁜 시간들이었다. 매튜 헨리는 일평생 성경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평생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참 기뻤다. 그렇게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로 유명한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분인데 정말 위대한 부흥사가 되셨지요. 그 무디 목사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면서 세상은 멀어지고 천국이 가까워지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무디 목사님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유언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6번째 말씀이 나오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본문 30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었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불쌍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일까요? 먼저 주님은 구약 성경이 주님에 대해 예언한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죠. 또한 주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는 순간에
아무리 비싼 병원에서 아무리 최고급 의료진에게 돌봄을 받으면서 죽는다고 해도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낭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소비를 하다가 끝나는 것에 불과하죠. 죽는 순간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자꾸만 생각나고, 죽는 순간에 내가 다 하지 못한 일들이 마음에 걸리고, 죽는 순간에 이 땅에 남겨두고 갈 돈과 재산이 걱정이 된다고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명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허망하게,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것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허무주의를, 헛됨을 노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다르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사명을 다하다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주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 자신조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보다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이 되면 아차차 하는 순간에 그냥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의지대로 내 욕심과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 맡기면 하나님께서 100%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께 우리가 100%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100%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를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도 역시 100%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돈을 좀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복된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좀 유명해지고 화려하게 산다고 해서 복된 인생이 아니고요. 이 땅에 자손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이죠. 주님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언젠가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살아가는 이 숨쉬는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잘 아는 권사님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적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길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인생 잘 살았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인생 잘 산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경주를 이제 다 마쳤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느 권사님처럼 여전히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감당했기에 잘 달려왔노라고. 이제는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불현듯 어느 순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곧바로 그 즉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최후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명,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성부 아버지의 뜻,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다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달려가 다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다가갈 때에 주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